퀴즈쇼 바이블 챈2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원아 투아 렛츠 고 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다. 로마서 1장 4절 다 외웠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알아보며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예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란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 오, 오늘도 흥미진진.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어떻게 잘못 뿌렸나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굳은 땅에 떨어져 뿌리 내릴 수 없는 거란다. 이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지. 됐어요. 안 사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런 돌밭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이 있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지. 이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험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을 말해. 시험을 싫어.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씨앗아, 힘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는 말씀을 들어도 유혹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지. 우와, 말씀. 유혹아.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나쁜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건 방법이 있지.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버린다면 좋은 밭을 만들 수 있단다. 저는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밭을 만들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며 순종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 기억하고 있죠?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도 이미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교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 몇몇은 자고 있어요. 그리고 또 몇몇은 열심히 듣고 있고 나머지 몇몇은 수업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딴짓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시험을 친다면 결과가 어떨까요? 당연히 열심히 듣고 있던 친구들의 점수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점수는 낮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시험 점수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재미없게 수업해서 잠을 잘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선생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듣지 않았던 학생들에게 그 책임이 있을까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씨는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고 각자 다른 결과를 가져왔어요. 마치 시험 결과를 모두 다 다르게 받은 이 학생들처럼 말이죠. 오늘 똑같은 씨가 뿌려졌지만 결과는 달랐던 이 4종류의 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서로 다른 결과를 맺게 하였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라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농부들이 씨를 한 움큼씩 집어들고 길을 걸어가면서 쭉쭉 던지듯이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좁은 밭을 따라 씨를 뿌렸기 때문에 어떤 씨들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나무 밑에도 떨어졌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앗은 아마도 밀 씨앗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밀 씨앗의 수확량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요단강 주변의 평균 수확량은 뿌린 씨앗의 약 10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 씨앗이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풍족히 누릴 만큼, 흡족히 누릴 만큼의 수확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씨가 뿌려진 곳은 바로 길가입니다. 길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 때문에 이 땅이 딱딱하게 되었겠죠. 네, 그리고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 새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씨가 뿌려진 땅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텄다가도 뿌리가 없어서 햇볕이 뜨거우면 곧 말라 죽는 그런 밭입니다. 흙이 이렇게 얇게 덮인 돌이나 또 바위투성이의 밭은 이런 바위투성이의 밭, 이런 밭들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쉽게 발견되는 땅이었어요. 이 밭에 떨어진 씨앗의 생명도 길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씨가 뿌려진 땅은 가시떨기 위입니다. 이미 가시떨기의 씨앗이 먼저 뿌려진 곳에 이 씨앗이 떨어졌어요. 씨앗은 자라는 듯 보이지만 가시떨기에 막혀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떨기가 씨앗에게 가야 할 양분까지도 모두 먹어버렸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씨가 떨어진 곳은 좋은 땅입니다. 다행히도 좋은 이렇게 잘 갈아져 있는 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리고 복되게도 무려 100배, 60배, 30배의 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땅과 씨앗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비유 말씀인데도 뭐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비유를 해석해 달라고 다시 부탁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앗은 말씀을 말한다. 밭은 성도의 마음이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비유 말씀들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빼앗기는 사람이다. 네, 본문의 길가는 밭고랑 사이의 통로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먹곤 했는데 이것은 악한 자, 바로 사탄과 같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녀 다져진 길처럼 이런저런 생각으로 무뎌지고 딱딱해진 우리 교만한 마음에 사단이 찾아와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동시에 잡아채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제로 칼로리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말씀을 들어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네, 갈릴리에는 작은 돌들이 많은 밭이 많았는데 이 땅 자체는 비옥해서 돌을 골라내고 농사를 지었어요. 네, 이곳은 밀이나 보리가 뿌려지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했는데 만약 지나치게 돌이 많거나 뿌리를 내릴 수 없을 정도로 흙이 얕으면 이 씨앗이 곧 말라 죽고 말았죠. 예수님은 마치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듣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유혹이 찾아오거나
시험이 닥치면 넘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씨앗이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네, 당시 가시떨기는 주로 이 밭 언저리에 빽빽하게 자라면서 농사를 방해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만약 이 씨앗이 가시나무가 있는 밭에 뿌려진다면 가시나무가 수분과 햇빛 모두를 가로채서 잘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시나무들을 불태워버리거나 뿌리 뽑아버려야 했죠. 예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결실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으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네, 갈릴리 지역의 옥토는 석회암이 부서져 흙이 된 땅으로서 이 수분을 잘 흡수하고 오래 간직해서 논사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를 인내로 지켜 결신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이 심겨졌을 때 결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친구들은 어떤 땅이에요? 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힘이 엄청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을 에너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를 데려갈 힘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중에는 어쩌면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일에 교회에 나왔으니까 되었지? 또는 주일에 온라인 예배 접속했으니까 이제 됐지? 하고 말이에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재미있게 듣지만 생각이 많아서 혹은 다른 즐거움을 찾느라 들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말씀을 듣고 몇 시간이 지나가기도 전에 제목과 본문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만 또 다른 다른 유혹들과 어려움에 타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바보라고 소리 들을 것이 분명해. 말씀은 말씀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말씀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며 살아갈 수도 있죠. 말씀이 깊이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약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10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 되고 싶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30배의 결실을 맺기만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형편없다고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나 가시떨기 혹은 길가라는 것을 지적하시고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땅이 되라고 격려하시고 그런 격려를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죠.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라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길과 같이 굳어진 땅이라면 갈아엎고 돌밭이라면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가 있다면 가차없이 뽑아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호세야 10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기경하라 라는 이 말씀은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으라는 그런 말이에요.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잘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딱딱하게 굳은 땅이 되지 말아야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악한 뜻을 품지 말아야 해요. 그래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밭을 갈아야 할까요? 진짜 밭이라면 우리가 호미와 곡괭이를 들고 이 밭을 갈아내면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여기 밭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님의 밭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시덤불도 있고 돌도 있고 새들도 늘 우리 복음의 씨앗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농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부지런한 분이시죠. 오, 그래, 내가 너의 밭을 갈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 가시덤불을 불태우는 일도, 굳은 땅을 기경하는 일도, 돌을 없애는 일도 모두 우리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 농부가 할 일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실 거예요. 우린 이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비옥한 옥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들을 없애실 수 있도록 가시덤불을 모두 없애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길 때에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잘 자라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서 열심히 듣고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2학기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2학기 동안에서도 하나님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전도사님이 한 가지 광고할 것이 있어요. 우리 유하와 또 그리고 우주, 우리 친구들도 다 알고 있죠. 유하하고 우주가 있는데 이 유하하고 우주 가정이
미국으로 잠시 떠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지만 이 미국에 다녀오는 동안 우리 초등부와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우리 유아와 우주를 기억하고 이 가정이 미국에서도 건강히 그리고 믿음 생활 잃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다시 우리 함께 초등부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유아와 우주가 미국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녀오는 유아와 우주도 그곳에서 몸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